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기독교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또 생활도, 모든 범사도, 또 육체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구원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론이 바로 설 때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론이 바로 설 때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획일적인 회개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회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주님 오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로 보면 이 구원의 시간으로 볼 때 이것은 과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럼 매일 순간 이루어가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으로 볼 때 이것은 현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구원의 시간으로 보면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는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구원을 받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는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노를 받지만, 그래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들은요,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한 말씀이나 또 고린도 교인에게 한 말씀이나 로마 교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그 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분명히 마지막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벌써 구원을 받았다. 나는 생활의 현재에서 구원을 받는다. 회개를 받는다. 기적을 체험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진로에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 우리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요, 풍성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서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호린 잔치에 참여되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자.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중에 제일 첫째, 제일 기정한 것,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첫째는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케이크가 두 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양은 모두 예쁘지만 맛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모양은 예쁜데 맛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모양은 별로인데 아주 맛이 최고인 것입니다. 생크림, 아주 제일 신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수실래요? 모양은 예쁘지만 맛이 없고 오래된 거 먹을래요? 모양은 별로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건 먹을래요? 앞에 거 먹을래요? 뒤 거 먹을래요? 저도 절대로 앞에 거 안 먹고 뒤 거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어보나 맛있는 케이크, 신선한 케이크, 생크림 있는 케이크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요, 맛이라는 것입니다.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인 것입니다. 케이크는요, 모양이 아니라 맛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케이크는요, 맛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자동차라면 자동차는 잘 달려야 되고요, 만약에 핸드폰이라면 통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우리가 효운동 하잖아요. 하모니 운동한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영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 떠났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관계가 깨지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헛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 둘째 사망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리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관계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라 죽어가는 가지와 같은 인간에게 희망이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희망입니다.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희망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는 접붙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십자가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배고프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양성과 양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의 보혈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 예수 십자가 왜 죽게 하시는가?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십자가 빌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는요,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 잘 됐어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진실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하모니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 구원. 예수님은요, 영혼이 잘되는 성도의 생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 구원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마다의 현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현재, 일터에서 일하는 현재,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현재인 것입니다. 보세요. 2000년 전 우리가 유대 땅에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로 오셔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빌로 죽고 계십니다.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세요. 그때 그렇게 수제자라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는요, 울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신앙이 좋아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배짱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 이제 다 속옷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속옷까지 벗겨졌는데 그 속옷을, 그것도 이제 값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옷이 귀하니까 로마 병정들은요, 그 옷을 이제 서로 가져갔는데, 겉옷은 서로 찢어서 가져갔지만, 나눠서 가져갔지만, 작은 속옷 나눠갈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병들은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떨까? 예수님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제자는 아닐까? 난 누굴까? 울며 따라온 여인들일까? 난 누굴까? 십자가 위에서, 바로 머리 위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데 그 입으셨던 속옷을 제비 뽑아가는 로마 병정 같은 것은 아닐까? 현대 교인은 도망친 제자들보다는, 울며 따라온 여인들보다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현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의 관심은요, 죽으신 예수님보다는요, 예수님의 옷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을 얻을까에 너무나 많은 현대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일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데 가슴은 차고 머리는 욕심으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배가 뜨거워야 돼요. 건강하려면 머리가 차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머리는요, 여러 가지 고민과 욕심으로요, 그냥 뜨끈뜨끈하게. 머리가 막, 열이 막 터져 나온다. 가슴은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차고, 머리가 뜨거우면 중병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는 욕심이 없이 그냥 그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언행 일치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신앙 일치해야 되는데 언행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은 뭐냐?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이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꽃만 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잎만 무성한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잘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꽃도 펴야 돼. 은혜의 꽃도 펴야 돼. 우리가 잎도 무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열매 맺기 위해서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셔서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더라도 그 삶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건강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구약성경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여호와 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며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마음은 있으나 그대로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다? 가르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발코니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예배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연합고사를 칠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다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적도 좋아지고 만점도 받고 연합고사 잘 쳐서 원하는 고등학교 당당하게 입학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는요 시험을 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치든지 성령이 모시고 살면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불안한 사람이야 평안한 사람이라서 날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새 방을 말하며 문제는 해결되며 병은 치료받으며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잘 못하는 것,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없는 것은 있게 되고 못하는 것은 하게 되고 나쁜 것은 고쳐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나쁜 습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잘못 산 것,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끊을 것 다 끊어주시고 뽑을 것 다 뽑아주시고 버릴 것 다 버려주셔서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 구원인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또 육체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래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죄를 짓는 건다. 육체는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배 드릴 때만 영혼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활 속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를 금욕적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육 사이에서 경중을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이 귀해, 육은 귀하지 않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떡으로만 안 산다 그래서 떡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떡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떡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떡을 위해서 때는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가 경계하는 것은 육체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만 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물질도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육체를 안 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육체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육체 예수님 땅에 오셔서 육체의 병을 수도 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육체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잘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허물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예수님은요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양발에 모세를 박히시면 불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받게 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매를 맞으셨습니다. 수없는 매를 맞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을 채찍에 맞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치료한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신유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중에 제17조 헌법이 뭐냐? 신유의 은사인 것입니다. 신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땅을 써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공생에 더 많은 시간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은요,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치료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치료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각종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요, 각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 그건 뭐냐?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름길이 뭘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쉴 때 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은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 자기 마음대로 음식이 맛있다고 막 퍼먹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신대. 또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지갑. 욕심이 많아서 그냥 돈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지갑은요, 하나님은 절대 채워주지 아니요, 책임 안 져주신대. 또 과로하는 사람의 목숨. 과로하는 사람의 목숨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과로하는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 안 책임져 주신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단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 과욕, 과로는 육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말할 겁니다. 오늘 장사해야 우리가 본전 좀 뽑는데, 오늘 주일날 장사를 해야 우리가 좀 수지가 맞을 건데, 어떻게 일주일에 7날 중에 하루를 장사를 안 하냐? 그러면서 지금 아마 장사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건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앞에는 벌었는데 뒤로 다 구멍 나서 나간다. 병으로 나간다. 도둑 맞아 나간다. 수표가 굳어나서 나간다. 자꾸 나간다. 그러나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라고 오늘은요, 무엇 날이냐? 육체가 쉬는 날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체가 쉬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진실로 건강한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할 시간도 없는데, 장사할 시간도 없는데, 일할 시간도 없고 벌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는 거죠.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기도하면 육체는 쉬지만 영이 복을 받습니다. 육체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방법을 주는 겁니다.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고 오래 일하는 것보다 일을 잠시 멈추고 육체를 좀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농사해봤죠? 낫 갈지도 않고 낫을 이렇게 이 벼루에 갈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뎌져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부가 쉰다고요. 쉬는 시간 뭐합니까? 일을 안 할 뿐이지 뭐합니까? 연장을 낫을 갈고 도끼를 갈고 톱을 갈아놔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하면요, 일을 하면 얼마나 쉽게 부지런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실로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육체를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 잘하면
다른 사람, 주일 성수 안 한 사람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효과가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일어날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야, 내가 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일하는 마르다보다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육체는 쉬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우리 일을 다 이루어 주실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일도 물질도 참된 건강과 성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신다고 병든 육체를 치료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민은 육체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 소망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사회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회 구원. 예수님은요, 사회도 구원하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구원에 관해서 반쪽만 가르쳤습니다. 영혼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개인 구원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는요, 영혼 구원 없다, 개인 구원 없다,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개인 구원 받는 것이지 사회 구원 없이 어찌 영혼 구원 받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사람들은요, 개인 구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원만 외쳤습니다. 보수는요, 사회 구원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구원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별개의 신앙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와 사회의 죄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타락해서 사회를 범죄 소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 구조가 잘못되면 개인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영국 사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영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 미국 본부가 있습니다. 미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미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된 지 약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 하나님의 성회 총회 본부가 있는 미국 스프링필드는요,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회가 그 도시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주 알코올 중독자만 사는 도시, 마약 중독자만 사는 도시, 아주 타락한 도시, 도저히 구원이 가능성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미 하나님의 성회가 그곳에 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 당국과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지금 교회가 세울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면 직선거리로 300m 안에다가는 술집을 없게 하라.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300m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요, 그 교회 주변에는요, 술집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지 않도록 술집을 했고 노름집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 하나님 성가에는 미 스프링필드에 가면요, 술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도시가 얼마나 넓을지 몰라요. 그런데 술집이 한 집도 없고 노름하는 마작하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완전히 정말 성시화된 도시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그 사회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회가 깨끗해지면 그것은 다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개인 구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을 동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사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이 사는 세상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개인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십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면 이 땅 곧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북한의 5천만 2,300만 동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칠한 무덤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잘못된 인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소경된 인도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 멸시받은 자, 선대받은 자, 가난한 자, 중풍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과 사회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됩니다. 사회 속에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회 구원에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속에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지금도 사회 악과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구원이 사회 구원이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사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하십니다.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사회도 구원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이 구원 받습니다. 생활 구원 받습니다. 육체 구원 받습니다. 사회 구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됩니다. 생활이 구원됩니다. 육체가 구원됩니다. 사회가 구원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